예, 교정 경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2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그렇게 지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들어봤을 겁니다. 모세는 그 430년에 이집트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건져내다 구원자라는 의미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뒤에는 분노한 이집트의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시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 매일 아침마다 만나오며 주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결국 애국을 빠져나왔던 어른 성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죠.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고 심지어 그 엎드려 죽게 한 사람 중에는 모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자기가 들어가야 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번 포기합니다. 포기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 중차대한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의 옆에 늘 그림자처럼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소개할 때 모세의 종이라 혹은 모세의 사환이라 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었고 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옆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김받던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그 중차대한 미션을 여호수아가 이제 떠안게 되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기가 문제예요. 그 시기가 성경 보면 모명을 거두는 시기라 그때는 항상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평소 요단강은 아주 이렇게 강이나 이런 붙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초라한 그런 개천입니다. 물론 넓은 곳은 좀 웅덩이도 있고 하지만 좁은 곳은 성인 남자가 마음 먹고 뛰어넘으면 뛰어넘을 정도로 폭이 좁은 그런 강이죠. 근데 이제 특정한 시기가 되면 갑자기 날씨가 이제 추워졌다가 따뜻한 날이 오면 북방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내리죠. 녹아내리면 밑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그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흘러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의 물이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급류를 이루면서 흘러내려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보면 심할 때는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폭이 500m가 넘는 그리고 그때에 물살이 이렇게 부드럽고 천천히 흐르는 그런 유수가 아니라 흙탕물 들이면서 급류를 만들어가는 아주 험한 시기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어떻게 합니까? 데뷔하자마자 너무 강력한 데뷔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늘 보고 배웠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강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북쪽에 있는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강물이 끊어지게 되고 발을 강에 닿자마자 마지막 물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길갈 통해서.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역사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정통적인 공인된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챙겨주는 사환, 종, 매니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모세급의 지도자로 데뷔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조, 조상들에게 그 옛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파하시고 홍해를 건너신 자기들이 직접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에 들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 기적을 같이 체험하는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마감하고 여호수아라는 전혀 모세에게 뒤지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가 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치 뭐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딱 강림하는 씩 보였던 것처럼 이제 400년 넘게 가나안 부족들로 통해서 죄가 가득 찼던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그 출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살다 보면 제2의 누구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대단한 인물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계시면 이제 그분의 업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따르죠. 누구를 따르는. 그래서 뭐 제2의 누구, 제2의 누구. 항상 그때 붙는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고 대가입니다.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세라는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그냥 대명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 그러면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모세.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사람은 굉장히 솔직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말로 어느 교회에 너무너무 목회를 참 잘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후임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끼리 하는 말로 이런 말 합니다. 그 후임자는 전임자 목사님의 모든 면에서 한 3배 정도 탁월해야 그 전임자의 어떤 명성에 누를 안 끼치고 소프트 랜딩이 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끼리 말합니다. 뭐냐 하면 항상 그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죠. 아,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충 비슷해도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좀 추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압도적으로 잘해버려야 됩니다.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전에 분이 100이라는 업적을 남겼다면 이번에는 한 3, 400을 남겨버려야 야, 이분 대단하시네? 하면서 이제 전에 분도 좋은 분이지만 이번 분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분으로 딱 이렇게 메이킹이 돼가는 거죠. 위대한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은 전임자의 업적에 대한 늘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저도 이제 재르고 온 지 한 1년 다 돼 갑니다만은 와서 우리 그 선배 교사들에게 늘 들었던 말 중에 목사님 모시기 몇 개월 전에 정년 퇴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이래야 되겠다. 뭐 한 2주 지나면 정규직 이름을 다 외우고 애들 이렇게 등교할 때 교문지도 하면서 야 이렇게 아니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자기 이름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그 고맙기도 하고 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다. 그 3살의 아이들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접근했던 분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시니까 너무 학교가 좀 쓸쓸하다 그런 평가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 학교만 아니라 전에 있던 학교도 마찬가지고 참 대단하신 분이죠. 좋은 선배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참 아쉬운 분이 나갔네 라고만 끝나버리면 좀 더 아쉽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제 그분의 역할 소임은 다 했고 그분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이 시대에 맡겨진 내 시대의 바통이 주어진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명감 또 전수된 어떤 그 미션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죠. 물론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또 인격, 겸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제2의 모세가 아닌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용하신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2의 누가 아닌 이 시대에 내게 맡긴 사명을 잘 묵상하고 또 체크해 가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우리의 후배들이 봤을 때 나는 저분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좋은 그 모델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분을 뛰어넘는 또 다른 브랜드의 누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시대와 세대가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점점 더 창대해가는 발전해가는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만약에 계속 그때가 좋았다. 참 그분이 좋았다 라고 추억만 오래 먹고 사는 시대는 솔직히 뭐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해서 감사한 제목이지만 추억만으로 오래 먹고 사는 시대가 된다고 해서 좀 어쩌면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제2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제2의 누가 아닌 그것도 본받아도 되겠지만 이 시대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해가는 그런 사명감 있고
또 좋은 동기가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